아담의 족보와 멜기세덱 설교는 이근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그 결과가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은 제사장, 이런 결론으로 열매로 딱 이렇게 맺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받는 성도는 지금의 우리가 육체로 받았던 족보에서 벗어나 멜기세덱의 족보에 들어가면 구원이 확정된 겁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 신체와 결합된 이 죄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멜기세덱의 족보의 반열에 올라갔는가, 그 과정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구원받은 자도 그 예수님의 경로를 따라서 그 멜기세덱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열에 먼저 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이 반열이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6장, 7장 계속해서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12절에 나옵니다. 때가 오름으로 너희가 마땅히 스승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초보와 그리고 장성한 자의 그 차이점이 뭐냐, 멜기세덱의 반열이 뭐냐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의 족보 차이점이 뭐냐, 멜기세덱 족보는 아담 신체로 연결되는 혈통이 없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가족이 없고 혈통이 없습니다. 기존에 아담 신체에서 육체로 연결되는 그 족보 노선에서 벗어난 족보가 멜기세덱의 족보입니다. 기존에 신체에서 육체로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신체에서 나 이제는 이시족보 버리고 뭐 번시족보 버리고 나는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를래. 만약에 우리 중에 자기의 족보, 자기의 혈통, 기존의 신체에서 육신을 무슨 수로 버릴 겁니까? 버리는 어떤 재주가 있습니까? 인간은 육신의 본성이 백날이 생각해도 인간의 결심보다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여성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성이 여자를 형성한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성이 남성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성성이 남자라는 구체화된 그러한 신체를 형성한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성성이 여성다움 때문에 여자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남성성이 남자라는 구체화된 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육신의 속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인간들은 그 아담에 속한 육신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육신의 내 신체를 아담 이전에 속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아담에 속한 신체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너는 아담에 속한 족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담의 속성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창세기 5장에서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신체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신체란 사람이란 말을 할 수 없다. 어린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 딸 어릴 때 사고방식은 누가 밥을 해주는가 철저하게 의존적입니다. 자기에게 과자를 사주냐,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누가 나에게 돈을 갖다 주느냐, 철저히 의존적 관계망으로 형성된 이 세상에 속한 우리는 몸 빠져나온 게 아니고 아예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지요. 왜? 신체가 이미 계속해서 자기에게 밥 주고 돈 주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 본문 5장 9절에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순종한다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로 물려받은 이 혈통과 신체는 자기에게 밥 주고 돈 주는 사람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미 그거는 세상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아담의 노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아담에 속한 신체는 자기를 먹여 살리는 사람에게, 이건 자신에서 거기에 고개 숙이고 거기에 얽매이고 싶어서 환장을 하고 있는 신체가 어떻게 자기 신체를 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신체로 끝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신체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벗어났는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되고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 인간의 신체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환경이 있어요. 환경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이야기가 대화로 시작해서 대화로 끝나요. 사람과 사람의 대화는 당신은 날 어떻게 생각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시도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해달라 이 말이에요. 나쁘게 생각하면 당신하고 이제 말도 안 할 거야.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자신의 신체에서 내뿜어내는 생각하는 그 모든 주제가 인간의 자기 대화로 시작해서 다시 도로 자기 생각하는 대화로 모든 게 마감이 되는 겁니다. 성경 시편 110편에 보면 거기에 멜기세덱 반열이 나옵니다. 그 멜기세덱 족보라는 것이 뭘 하는 족보인지를 구약에서 미리 이렇게 알려줬어요. 거기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쭉 하시면서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담에서 태어난 혈통과 혈통 인간들은 그 신체에서 육체로 연결되는 족보만 안다고요. 아담에서 줄고 내려오는 족보만 알고 있지 인간들은 다른 족보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 속한 그 족보 말고 예수님은 다른 족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들은 모르는 게 있는데 멜기세덱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멜기세덱의 족보에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에 속한 혈통적 족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데, 그 환경이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원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인하여 접수당한 환경, 이게 바로 아담의 세계, 현재 우리의 족보를 둘러싼 혈통의 환경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바로 아담의 세계, 죄로 둘러싼 혈통의 환경입니다. 여성성이 여자를 만들고 남성성이 남자를 만든 것처럼 죄성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요, 나의 죄성이 자식들에게, 손자한테, 손녀에게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은 못 벗어납니다. 아담의 죄로 둘러싼 이 환경 벗어날 수 없어요. 환경은 벗어날 수 없지만 그 환경의 내용은, 그 죄로 둘러싼 혈통의 내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는 알 수 있잖아. 누굴 만나도 나 어떻게 생각해? 나 좋은 사람을 생각하지? 나 이 땅에 살만한 가치 있다고 그런 이야기 좀 해줘. 제발 해줘. 술 사줄게.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 그만큼 의미 있다는 걸 내한테 좀 이야기해줘. 안 그러면 친구 안 할 거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서로 격려해 주잖아. 부부 좋다는 게 뭡니까? 바가지 끊으려고 부부합니까? 당신 훌륭해, 좋은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내한테 돈을 줘야지, 식량을 줘야지. 그걸 말로 끝내면 안 되지. 나 취직시키 줘, 나 돈 빌려줘. 하나님의 원수로 인하여 장악된 환경 속에 모든 인간의 대화는 죄만 존재하는 다른 족보는 모르고 이 땅에 살만한 가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까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게 로마서 1장에 딱 나오게 되면 로마서 1장을 보면서 사람들은 주님, 저 많은 죄에서 어떻게 죄에서 제가 피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로마서 1장 성경을 봐요. 저 많은 죄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묻지 말고 왜 나는 못 피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이 많은 죄에 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장악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아담으로서 내려온 죄로 둘러싼 활동을 끊어 절단시키고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겠다는 말은 아직도 자기에게 의미 있는 나 이 땅에 살만한 가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의미 있는 훌륭함이 없어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요, 악마가 어떤 식으로 인간을 혼란케 하고 정말 정신병자를 만들었고 악마가 인간을 미친 집단으로 혼란케 만들었는지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1살 먹은 여자가 대장암 말기에 걸렸어요. 결국은 자연치료한다고 21살 때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제 신장 다 떼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그 많은 주위 사람들이 참 젊은 나이에 세상에 안타깝다, 참 안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젊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젊으면 피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육체의 본능,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뭘 죽음을 피해요? 죽음이 지배하고 죽음이 가득 차 있는 세계에서 그 육체의 본능, 죽음을 피할 수 없지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본능, 죽음으로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살아 생전에 우리가 육체의 본능, 죽음을 설명하라고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죽음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도 같이 설명하라고 하나님의 원수로 장악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면서 내가 죽어야 마땅함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살려고 하지 말고 아직까지 내가 안 죽는 게 이상해요. 멜기세덱 족보에 속한 분이 악마가 어떤 식으로 아담에 속한 환경이 인간을 혼란케 하고 차이가 나는지를 미리 우리께 알려줬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벌써 육체가 나오죠. 인간은 아담 신체에서 육체로 연결되는 겁니다. 인간은 살고 싶은 육체의 본능, 자기 보존 본능에서 멈춰나요.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차피 죽어봐야 부활시킬 건데 만만하게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면 되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릴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내리기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 신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간은 육신에서 육체로 연결되는 본능에서 스스로 못 벗어나는가? 심지어 그 육신의 본능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육신, 예수님도 똑같은 육신을 지니고 있을 때 예수님도 육신이 육신에서 벗어나올 때 심한 통곡과 아픔과 고난과 하나님께 소원을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수 악마가 잡아당김, 이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공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은 무엇을 성공으로 여기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벗어나는 게 성공이에요. 자기의 육신에서 벗어나는 거. 쉽게 말해서 저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 그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 신체 존재 본능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그냥 수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마저 끈적끈적한 거예요. 고체 자아가 어떻게 액체 자아가 되겠습니까? 자기 신체와 결부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습니까? 나 복음한다 자유다. 근데 배고픈데 어떻게? 생각만으로 쉽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거 백날 이렇게 생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육체에서 못 벗어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환경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주신 환경으로 인하여 성도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멜기세덱 반열에 있는 성도는 인생 자체가 실패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주신 환경으로 인하여 내 실패의 연속은 주께서 손대고 있다는 그 흔적으로 생각해서 성도는 고맙게 여기는 겁니다.
자꾸 내 신체의 본능이 실패하니까 이것은 이 신체 속에 있는 아담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는 믿음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신체와 결합된 이 죄된 아담의 속성, 그걸 한꺼번에 일거에 갖다 버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주님께서 조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반갑고 부럽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감사가 모든 의심을 이깁니다. 내 인생 자체를 문제화시켜서 자꾸 끙끙 앓다 보면 뭘 더 해야 되고, 이것도 모자래, 이걸 더 해, 저걸 더 해, 자꾸 어떻게 주물딱주물딱 내 인생 가고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수리하는 정비공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 수리하는 정비공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제공해버리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의심 자체가, 이거는 새로운 족보, 멜기세덱 족보에서는 그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 족보는 아담으로서 내려오는 혈통을 절단시켜 끊어버렸으니까.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인데 방금 7장을 본다 했잖아요. 중간에 6장을 뛰어넘었어요. 6장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장성한 자만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안다고 했으니 여러분들 장성한 자로 치고 7장으로 바로 넘깁니다. 이해 안 되거든 다시 5장으로 오시면 되니까. 7장 2절에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 왜 족보가 없어야 되지? 왜 아비가 굳이 없어야 되지? 어미가 왜 없어야 되지? 가족이 없고 소상이 없는 것과 내 죄가 없어지는 것과 무슨 관련성이 있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분의 계열 멜기세덱 족보에 들어가야 왜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예수를 믿으면 멜기세덱과 관련된 내용까지가 마감이에요. 멜기세덱과 같은 부위라는까지 연관해서 생각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게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 모르고 나 예수 알아, 예수 믿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예수님이 누구신데 몰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멜기세덱 족보는 뭐냐? 일체 우리의 모든 혈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족보가 멜기세덱 족보입니다. 이걸 대표자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자를 머리 부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머리 부분을 예수님 마지막 아담의 머리로 바꾸는데 그 바꾸는 절차 가운데 멜기세덱으로 하나님께서 채워버리는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은 이 세상 모든 전쟁에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전쟁은 육체와 육체의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환경은 국가별로 돼 있고 모든 국가가 악을 지향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고 언약이 없는 이방 국가를 징벌하기 위해서 태어난 민족과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를 징벌하기 위해서, 원수와 전쟁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장서서 전쟁을 벌려나가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 인간들은 가정에 태어나면 가정 환경이죠. 그냥 조금만 넘어가면 사회 환경, 사회 환경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국가 환경이에요. 국가의 말을 들어야 우리 인간들은 소박 하나만 우리의 삶이 보장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 국가한테 대항했습니다. 누가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국가를 받아버렸어요. 국가를. 요한복음 18장 35절 36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본문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라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국가에다가 정면으로 받아버렸어요. 국가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국가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그거는 국가 권력인데 예수님께 돌아오고서 죽음밖에 없거든요. 베드로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국가에 머리 박아버려야 거기서 보배로운 피가 나오죠. 보배로운 피가 국가한테 정면으로 머리 박아버려야 피가 쏟아지고 우리를 그 피가 바로 회삼을 해주는 보혈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보혈의 보배 같은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래 했어요. 예수님의 핏부림 거대 국가의 머리 박아버려야 회삼을 해주는 보혈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어디 소속이냐? 로마 소속이에요. 다니엘에 의하면 마지막 짐승 소속입니다. 네 번째 짐승 소속 나라예요. 그 로마의 유대인들도 꼼짝 못했습니다. 대들 걸 대들어야 어디 거대 국가한테 대듭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한다. 대들어야 피가 생기지. 대들어야 보배로 피가 생기죠. 이게 뭐냐 하면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은 심장에 두 개예요. 한 심장은 끊어버렸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심장은 하늘나라 하면서 작동되었습니다. 예수님 심장은 다시 뛰었습니다. 두 개의 심장이 있다는 말은 심장 두 개로 교감하겠다는 거예요. 죽는 심장 가지고 자기 백성과 교감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그 두 번째 꺼지지 않는 심장이 자기 백성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성성이 여성을 만들고 남성성이 남성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속성이 오늘날 성도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피 속성이 오늘날 우리가 성도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받아 설명하는데 나의 죽음도 같이 설명해야 돼. 내 죽음을. 나는 왜 육신이냐? 같이 설명해야 돼. 예수님의 세계는 통곡과 아픔으로 자기 육신을 생애에서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 육신을 버리는 딱 적합한 환경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교회라는 환경은 여러분 육신을 버리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네가 어디 내 자존심을 건드려? 보통 부부싸움 그렇게 하잖아. 50년 동안 잔소리 하면 됐지. 이제 60세 잔소리 하느냐? 고마해라. 아주 멋진 환경이에요. 내가 남한테 해꾸지 당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을 망하게 하는 환경이에요. 내가 남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살겠다고 내 의미 살겠다고 남을 밟아버리는 주여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죄를 지어야 됩니까?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나오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힘으로 군림하는 통치하는 세계가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뭐냐? 제사로 희생으로서 통치하는 왕. 그게 거룩의 왕, 의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상 민족들의 전쟁에 관여했다는 것이 창세기 14장 17절, 18절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전쟁했는데 이길 전쟁이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사병 318명하고 약간의 동맹자 합해서 이렇게 이겼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길 전쟁이 아닌데 성대가 한 거예요. 누가 나오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으니 성경을 좀 봤다는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 두고 나왔으니 멜기세덱 실존 인물이고 실존 인물은 너 아버지 엄마 있다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물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아비도 없고 왜 어미가 없느냐? 뭐야 유령이야 귀신이야? 이게 실존 인물인데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나왔어. 여기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본인이 전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기능으로 전쟁을 할 때 전쟁하는 그 방식이 아브라함이 전쟁하는 세상적인 방식, 힘 가진 자가 연합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 세상적인 전쟁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의 인물인 살렘 왕 제사장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름만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에게 이름만 줬다는 말은 그 사람의 아비가 누구고 어미가 누구고 그걸 알려고 하지 마라. 그걸 알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름 어떤 힘이 있겠지라는 아브라함은 오해를 하게 돼요. 방금 아브라함이 전쟁할 때 힘과 힘의 마주침이다. 모든 힘의 배후에는 악마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힘의 배후에는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승리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누가 도와줬다고 할 때 인간은 내가 모르는 힘이 있어서 나를
도와줬다라는 식으로 기존의 세상적인 힘과 내가 모르는 어떤 힘으로 이렇게 연관해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환경, 내가 모르는 힘의 마주침이다. 로마서 5장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전부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왔는데 이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한 사람의 예수님의 의로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죄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끝.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끝.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육신 미련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족보를 못 버리는 게 돼요. 아직도 자기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 육신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뭘 하지? 육신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어떤 활용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 전체 육신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왜?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육체가 개입되는 구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욕망의 육체가 개입되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육체가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는 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이걸 알게 한 것은 네 혈통이나 네 사람의 육신의 아비가 아니다. 너 아버지 말고 이걸 알게 한 것은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내 아버지가.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 특징은 뭐냐? 나의 구원에 대한 기대, 욕망, 이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죄 중에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죄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가 모르는 내 아버지, 나만 아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구원되겠습니까? 아니라 나는 어떤 생각을 해도 성경을 천독 만독을 해도 하나님께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고 통곡하고 기도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까부지 말하는 식으로 전달되죠. 니네 입 안 다물래 하는 식으로 전달되죠. 그게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로 해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로 해라. 다시 말해서 율법은 어느 인간이 쥐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율법은 인간의 손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고유한 자유적인 자유를 갖고 있다. 율법은 그 고유한 자유에 의해서 너는 이미 심판의 대상이고 심판받았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미 심판받은 자로서 살아. 이미 심판받은 자로서. 제가 뭘 할까요?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은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도 율법의 자유에 속해가지고 율법 지켜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긍휼도 긍휼 주는 율법대로 결정 지은 겁니다. 여성성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성성이 남자를 만들었어요. 주님의 긍휼성이 긍휼의 대상을 만들고 주님의 심판성이 지옥 갈 사람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할 게 없어요. 이게 인간의 선택 한계입니다. 인간은 선택할 게 없어요. 머리 부분만 바뀌면 돼. 머리 부분만. 멜기세덱 반절 실존 인물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만 빌려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우리는 긍휼을 입은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은 결과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아니라 네가 이런 결과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내가 모르는 행함이 원인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 생각, 그게 바로 내가 모르는 성경 말씀은 결과를 가지고 자기 미련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냥 결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 어디에 건방지게 감히 그에 끼어들려고 했습니까? 주께 순종하면 구원받습니까? 주의 시킨 대로 우리도 울면서 기도하면 구원받겠습니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생각인 것을 아직도 자기 신체에 미련 두고 자기가 원하는 구원을 달성하려는 시도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